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열쇠를 저에게 주셨는데 세계복음화의 열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야고보서 중에 어저께 이어서 교회 안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교회 유익이 되겠는가? 또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고 부자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그 교회에서 환대를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이 헐벗었을 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실제로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한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과부라고 하면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런 이제 지금 사회와는 그때 사회는 많이 다르니까요. 그때 사회는 부의 혈통으로 해서 토지가 주어지고 그 토지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각 집안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농사진 것을 먹고 사는데 남편이 죽고 났을 때 아들이 혹시 없거나 하면 아무 유산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원래 유산은 자기 남편의 유산은 형제한테 가고 그 형제가 자기를 부인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요. 오갈 데 없이 힘든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사람들 실제로 먹고 사는데 삶의 문제가 온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같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과 원래 그 유대 땅에 남아서 계속 유대 땅을 지켜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럼 누가 힘이 셌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주축이 되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든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소외를 당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이 무언가 차별을 교회 안에서 받으니까 그때 세운 것이 6명의 중요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중직자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중직자를 세워서 이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차별 없이 또 사람들 불평 없이 하도록 교회 행정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주의 말씀이 더 힘있게 역사하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있었는데도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서는 실제 이제 사람의 어떤 표현에서는 창세기 3장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하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 앞에는 뭐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굳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 보내야 될 만한 내용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이 상식적인 내용이 실제 교회 안에서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행함이 다른 상태로 있는 교인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입으로 복음은 말하지만 실제 삶은 율법과 종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베드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사람을 실제로 돕고 세우는 게 그게 복음 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 아니냐. 너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느냐?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를 세워서 복음에 부욕해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오셨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지금까지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못 본 것이 되겠죠. 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다 좋은 말이긴 한데 필요한 말이긴 한데 실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돌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들을 돕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교회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꾼으로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닥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영원토록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과정을 통과시켜 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때 주변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축복 주셨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발가락 끝 하나만 아파도요. 온몸이 아파서 알아 눕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온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실제로 보고 돕고 기도하는 것, 또 실제로 돕는 것, 우리가 나는 복음 있다 하면서 입으로는 복음인데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에서는 우리 개인이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또 내가 남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파고든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좀 부분들이 동기로 될 수도 있는데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있는데 성도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맡기신 귀한 축복이요. 한 사람, 한 영혼, 그들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서 현장에 세우는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열쇠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귀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실제로 살려서 돕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현장에 도와주는 게 다릅니다.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 주면 끝나겠지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요. 위로와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모든 배경 우리가 누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게 그냥 일반 그 사회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경제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일반 단체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면 되겠지요. 그런 단체들에서도 결국 물질 도와주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타락으로 사람들을 가져가고 더 마약 중독자를 많이 만들더라.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사업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돕되 무엇을 돕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돕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부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해주고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 영적인 배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라보게 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의 도움 바라보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겠지요. 교회를 세우는 증인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세워질 때는 또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자녀들이 있고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현장과 미래와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증인으로 함께 세워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지역 책임자, 영적 책임자의 사명을 주시고 오늘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실제로 돕는 증인의 자리, 영적 책임자의 자리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응답받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복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되 연약한 자리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며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렵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새 은혜 주셔서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응답과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절대 망대의 축복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